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1절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느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느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가 이제 점점 중반을 넘어 종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섬긴 것보다 더 받은 수냄 여인, 오늘 본문 전체를 이루는 것을 압축해 이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심한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구원을 받고 잃어버린 모든 것 다 찾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수냄 여인입니다. 이 수냄 여인과 엘리사의 그 관계는 본문보다 더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냄 지방은 북이스라엘 한 지파인 이사갈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그곳에 사는 여인이라 그래서 수냄 여인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당시 엘리사가 사역할 때는 요단강 지역과 갈멜산 그 사이를 양 거점으로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엘리사가 그 사역을 이어갔는데 그 중간점이 바로 수냄이란 마을입니다. 엘리사가 갈멜산과 요단강을 왔다 갔다 할 때 선지자를 보니까 들려서 잠시 쉬다 가시죠. 식사 좀 하고 가시죠. 그렇게 간간히 대접을 했는데 하루는 엘리사가 지나는 그 틈을 타서 우리가 남편과 상의해서 선지자가 머물 다락방을 마련하고 책상도 있고 거기에 등잔도 있고 의자도 있고 거기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여인의 베품에 엘리사도 화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여인에겐 아들이 없었거든요. 이 여인이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여인이 아이를 얻게 됐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어린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면서 한참 재롱을 떠던 어느 날에 이 아이가 아이고 머리 하면서 그냥 들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데려왔는데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상황의 여인은 절망하지 않고 아이를 주신 하나님이라면 이 아이를 살려내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곧장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말을 몰아 달려갔습니다. 엘리사 여인의 집으로 급히 돌아와서 아이를 살려내지요. 이에 대해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죽은 아이를 다시 품에 안고 수냄 여인이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엘리사가 이 여인을 찾아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뒷부분이에요. 넌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엘리사가 이 말을 할 때는 아직 기근이 찾아오지 않은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게 그만 돌아가고 있고
그렇게 정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이 엘리사의 말을 순종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7일도 아니고 7년 동안 고향을 떠나 있으면 어떤 일이 됩니까? 당시에는요, 동네나 마을의 관리들이 재산이나 토지를 빼앗는 일이 흔히 있었습니다. 고대 옛날 시대니까요. 그리고 오랫동안 비운 집이나 토지를 보면 이웃 사람들 누군가 버리고 간 땅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기 것도 아닌데 그걸 자기 차지를 하고 주인 행세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그러게 지금 이 여인 기근으로 고향을 떠나 7년을 외지에서 지내게 되면 자신의 집은 어떻게 됩니까? 땅은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염려가 되지요. 그리고 인간적인 세상의 수냄 여인 아마 이런 질문을 할 법합니다. 선지자께서 말씀하시니 어련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흉년의 조짐이 보이는 것을 본 뒤에 떠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봐서 견딜만 하면 이곳의 마을 사람들하고 버텨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함직하거든요. 그러나 수냄 여인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대로 행동에 옮깁니다. 1절에 수냄 여인의 믿음의 결단과 행동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를 말해주는 구절이 들어있어요.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다. 바로 이거예요. 수냄 여인 이제 얼마 자기 조국 이스라엘에게 닥칠 엄청난 7년 기근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고 하나님이 불러온 기근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보세요. 즉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대로 고향을 떠납니다. 떠나서 간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에요.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는 그 구절과 바로 앞 1절에 이 땅이라는 구절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를 이룹니다. 이 땅은 어디예요? 즉 수냄 여인의 고향 땅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이거든요. 바로 이 땅이 이제 7년간 기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상식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 이런저런 간 늘게 생각했으니까 자기들은 안 망한다. 자기들은 떳떳이 버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므로 백성의 땅 기근이 없어야 된다고 늘 생각했어요. 임박한 기근으로 수냄 여인이 이제 피신을 가야 됩니다. 그것도 이방 족속의 땅인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가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은 평생 면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팬데믹 때 여러분 그 백신 맞았을 때 1차, 2차, 3차 지금은 7차까지 나왔더라고요. 3차를 맞아야 이제 안심이다는데 그래도 이 코비드 걸리고 막 그랬잖아요. 저도 걸렸지만 한 번 가지 안 되는 거죠. 그거 약효가 떨어지면 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평생 구원이지만 이 땅을 살 신앙은 진보 이루어야 되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또 은혜를 충전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이 모든 게 자동으로 늘 잘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하나님을 떠나 궤도에서 이탈해가지고 나갈 땐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고통을 따르게 하고 고난이 있게 만듭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일탈은요, 그냥 잠시 이탈이 아니었습니다. 벗어나다 한참을 벗어났습니다. 이거 뭐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에게까지 총체적 나라가 결단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이 땅과 이방 사람이 사는 블레셋 땅의 지리적인 유불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살든 뭐 저기 오지에 살든 그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땅이든지 늘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면 링컨의 말이 생각이 나요. 남북전쟁 한창일 때 링컨이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냐 아니냐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느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주도적인 신앙이란 말이죠. 바로 오늘 보면 이걸 우리가 일깨워줍니다. 믿음과 순종의 수냄 여인, 비록 고향을 떠나지만 하나님 수냄 여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곳이 비록 이방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도 가셨어요. 속된 말로 어디가 명당이냐, 어디가 복된 자리냐 사람이 결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곳이 명당이요 복된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배관시하고 상종하지 않았던 블레셋 민족, 그 땅은 수냄 여인의 피난처가 되게 하신 기이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게다가 블레셋 그 땅은요 수냄 여인이 살던 곳에는 멀지 않은 데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이쪽은 기근이 날리고 이쪽은 채광이 잘 되고, 하나님은 여기도 참 희한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피난길을 내실 때 가기 힘든 곳을 해서 저기 한참 가라 그렇게 하는 무모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갈 수 있을 만한 거리에 두시고 우리의 체력과 모든 상황에 감당할 수 있는 많은 그곳에 피할 길을 내시는 참 은혜롭고 섬세한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냄 여인처럼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지름길로 이끄십니다. 당시 블레셋 땅은 토양이 매우 비옥했고요. 강우량도 적당하여 희한하게 대비를 이루며 곡창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7년을 우거하다가 있습니다. 우거란 잠시 머무는 그 뜻입니다. 즉 나그네 인생을 빗대는 말이죠. 여러분 나그네 인생 이만큼 어떤 분은 70년, 80년, 뭐 90에 가까운 분이 있고 또 20, 30년, 40을 바라보는 분이 있고 7년을 살든 하루를 살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잠시 있다가는 삶이라는 걸 일깨워 주지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으로 떠나는 수냄 여인의 가족의 면면입니다. 수냄 여인 남편, 그리고 죽었다가 기적같이 살아난 아들, 이렇게 셋입니다. 아시대로 기근은 하느님의 예정된 수순입니다. 이건 피할 길이 없어요.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돌리시기 위해서, 더 나은 미래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죄된 길에 돌이키기 위한 채찍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냄 여인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차피 때가 돼서 7년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피신 가야 합니다. 그때 낯선 이방 땅에 수냄 여인이 남편과 단둘이서 객지에서 그 적적함을 이겨내기란 당신이 굉장히 힘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이걸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 사람이라고 뭐 특별히 순종 잘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순종할 수 있도록 다듬으시는 과정에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나면서 순종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수냄 여인이 그런 거죠. 참 놀랍죠. 나라만 민족의 전체로 귀를 닫고 있는데 한 여인 하나가 유독 돋보이는 순종입니다. 모르는 수냄 여인 아들을 데리고 남편과 길을 걸어가면서 블레셋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 그 아들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과 생명 하나님을 경험케 하신 것이 참 너무나 하나님 오묘하시다. 아마 전율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같은 7년 기근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가족을 블레셋 땅에서 돌보시고 구박받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지키시고 먹이직을 굳게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과 혹 전혀 다른 일이 전개될 때,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좋은 일일 때가 있고 나쁜 일일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어레인지 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는 디딤돌이 되게 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3절을 봅니다.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7년이 다함에라고 했습니다. 길고 긴 가뭄의 시간이 이제 끝났다는 걸 말해주죠. 살다 보면 고난이나 힘든 시간 누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마냥 계속될 것만 같아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낙심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고생 끝, 이제 행복 시작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 성도님 이런저런 고난과 아픔을 지나는 걸 볼 때 참 마음이 아프고 또 게다가 그 시간이 길어질 땐 더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고난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제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힘든 시간 지나는 분 여러 분 계시죠? 육신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많은 쪽으로. 그러나 그 끝이 있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볕들 날이 있게 해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7년 기간 다 끝나고 고향에 돌아왔어요. 근데 떠날 때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이 현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수넴 여인이 블레셋 땅에 가서 살았던 7년 동안 누군가가 수넴 여인의 집과 논과 밭을 떡 차지하고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레대 왕이 어필하러 간 거예요. 이 되면서 우리가 분명히 추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수넴 여인이 처음부터 왕에게 달려간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재산을 차지하고 있는 주인 행세는 그 사람에게 여러 차례 인정으로 호소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내 땅이냐 네 땅이냐 증거를 내라. 뭐 그 당시에 토지 대장이 있었겠지만 참 드물었거든요. 최종적으로 왕에게 간 거죠. 당시엔 억울한 일을 백성에 당해서 원만히 해결을 해도 안 될 때 왕의 도움을 직접 구하는 제도, 소위 말하는 신문고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4절을 봅니다. 그때 왕이 하느님의 사람의 사원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그때라고 했습니다. 수넴이 왕궁에 도착해서 시종들이 있길래 왕으로 앞으로 안내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수넴 여인이 그 자리에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와 있는 거예요. 게하시가 왕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귀를 기울여 보니까 엘리사가 자신에게 행한 기적을 설명하더라고요. 5절 말씀 봅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요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리신 자니이다 하니라. 이 대목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완벽한 타이밍. 수넴 여인이 조금만 늦게 왔어도요 자신의 처지를 소상하게 극적으로 타이밍 맞춰서 아랠 기회를 놓쳤을 겁니다. 게하시가 어떻게 해서 왕궁에 들어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엘리사를 참 미워했고 대척점에 있던 왕이 7년 기간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겪으면서 보니 야, 이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그래서 도대체 엘리야라는 친구 행한 일을 들으려고 직접 엘리사는 껄끄러우니까 그의 사원 게하시를 소환한 거예요. 이쪽에서는 게하시를 부르고 이쪽은 수넴 여인을 불러서 정확하게 왕하고 딱 마주치게 만들었습니다. 이거 우연이 아니거든요. 서로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두 사람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한 치 오차도 없이 왕 앞에 딱 마주친다? 이건 하느님의 귀한 간섭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열차나 기차나 뭐 버스 그 타임 테이블로 정확히 움직이는 거기에도 이 지연되고 늦어지는데 약속했으면 늦는데 약속도 없이 그냥 귀한 타임을 하나님이 둘을 왕궁으로 불러 모으셔서 이 여인의 상황을 왕에게 먼저 하려고 여인도 아뢰는 이 귀한 타이밍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 이게 어디로 가나 하지만
그 타이밍도 당신의 타이밍으로 바꾸시는 귀한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도 다른 상황도 움직이셔서 그들의 발걸음조차도 당신의 타임을 기회에 맞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위해 시간도 움직이시고요. 상황도 다 어레인지 하셔서 우리를 귀하게 도우신다 이 말입니다. 수냄여인에 그래서 그 어그를 풀어주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내가 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더 이상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접수하시는 하나님의 일로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나갈 때 이 시간에 내 시간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소소한 일상의 일 이제는 더 이상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맡겨줘서 풀어가는 귀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게하시가 엘리사가 행한 큰일, 가장 굵직한 기적이었던 엘리사가 살린 아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수냄 여인에 대해 말한 걸 듣고 여인이 팍 튀어나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왕께 아뢰입니다. 이건 아뢰라고 타임을 보내셨으니까 게하시가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말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제가 말한 아이가 바로 이 아이입니다. 얼마나 완벽한 타이밍이며 얼마나 완벽한 증거입니까? 왕이 수냄년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물었는지 알 수 없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엘리사의 사원의 말, 그리고 내가 호소한 내용이 사실이냐? 그거죠. 당사자인 여인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분명히 왕에게 설명을 합니다. 수냄 여인의 말을 듣고 왕이 즉시 특별 관리를 명하여 이 여인의 일을 해결하도록 붙입니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6절 뒷부분 봅니다.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이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할아버지가 아합 왕이었어요. 아주 악으로 똘똘 뭉치면 그 아들, 아버지죠. 아하시아 왕, 우상 숭배를 그대로 이어갔고 자신도 이 할아버지와 선대 아버지 그 악을 이어받아 자신도 악을 계속 행했던 이 요호람 왕입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그에게 가시 같은 존재로 아주 꼴보기 싫다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왕이 엘리사의 일에 대해 듣기를 자청한 거예요. 그런 왕이 엘리사를 공개하고 그로부터 하나님 넘치는 축복을 받은 일개의 무명 여인 수냄 여인의 말을 경청합니다. 평소 같으면 누가복음에 나온 그 불의한 재판관처럼 거들떠보지도 않고 계속 돌려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완악한 마음을, 왕의 마음을 믿음의 여인, 순종의 여인인 수냄 여인을 위해서 확 바꿔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인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라. 하나님도 10가지 다 돌려주고 보상해주라. 여기서 밭의 소출을 돌려주는데 그 기간을 분명히 정해줍니다. 이 땅에 떠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뭐죠? 7년간 수냄 여인의 집, 그의 논과 밭을 자기 차지하면서 자기 소유처럼 여기고 거둬들인 모든 소출을 다 토해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 신기하고 귀한 일이 있어요. 분명 7년 기근에 그 여인의 고향 땅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의 논과 밭에는 소출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기근 중에 이 여인의 밭과 논에서 소출이 있게 하여 기근 중에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는 생명의 터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떠나나 보나 이 믿음의 사람의 그 모든 것은 다 뭐 하나님을 위하여 의를 이루고 선을 이룹니다. 이 중에 축복이에요. 먼저는 기근을 피해 안전지대로 옮기셨습니다. 다음은 다시 돌아온 터전이 기근 중에도 소출이 있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신 은혜예요. 나갔다 돌아오면 집안이 정리 안 하면 막 어설프잖아요. 그게 하나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7년이 지났는데도 7년간 잃어버린 집이었습니다. 7년간 빼앗긴 농가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한 수냄 여인 다 되돌려 받았습니다. 수냄 여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수냄 여인에게 되돌려 주신 건 상상 플러스입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7년 기간 동안 기가 막힌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다 버리고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던 그 누군가의 뺏긴 바 된 것, 잃어버린 바 된 것, 그것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게 하셨단 말이죠. 뺏긴 것이 아니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더 잘 관리해 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7년치 소출을 잘 간직해 주셨다가 그대로 돌려주셨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으로 7배로 갚아주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성도의 헌신과 봉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더 큰 축복과 은혜로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역대하 15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려면 조건 따지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갈 때 하나님 놀랍게 갚아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렇습니다. 섬긴 것보다 더 많이 받은 수냄 여인을 이보다 더 잘 설명할 말씀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가 드리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것보다 언제나 더 받아 누리게 갚아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의 완벽한 타이밍으로 인생의 모든 고난과 기근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도 누리게 하십니다. 혹 손에다 잃어버렸다, 빼앗겼다 하는 걸로 안달 떨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7배로 잘 보관해 주셨다가 가장 맞은데 귀하게 되돌려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수냄연에게 그리했듯이 말입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여인 엘리사 사에게 앞과 뒤를 두리면서 하나님 그 여인의 순종과 믿음을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신 하나님의 탁월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형편을 봅니다. 7년 기근 동안 살리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이민자의 모두 어려운 삶에서 능히 살리시고 7배 이상으로 갚을 좋으신 하나님은 그대로 믿고 힘들고 어렵고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 전능 하나님 우리도 이 복으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지나는 모든 시간이 여러분 고난이라 할지라도 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그래서 갚으시는 선한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 당당히 걸어나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